오늘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사무엘 랄슨 박사님은 현재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성교학 교수이시며 성교학과장 되십니다. 그리고 국제 박사과정 부원장으로 계시고 이분이 그 리폼드에 가신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성교학 박사 가운데 300명이나 우리 부산 세계 선교 협의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ose very kind words and your kind welcome.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s a joy indeed for me to be back here with you this evening. 여기 다시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Some of you I've seen before here at Suyeongno or in other places in Busan and around Korea. 제가 이전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 일부 몇 분들 아마 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nd the hospitality of Pastor Pildo Jung is legendary. 필도 목사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참 말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This evening we have some important things to consider. 오늘 저녁에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My topic is engaging worldviews, the gospel and society.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계관의 접목, 복음과 사회라는 주제입니다. Here's how I'd like to approach it. 제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begin by reading a chapter, a section of Romans chapter 1. 로마서 1장 말씀의 일부분을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And then after my discussion in a little while, we will open the Bible to look at two examples from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강의를 좀 전달하거나 강의 내용을 좀 전달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will endeavor to weave together the disciplines of anthropology and history. 그래서 인류학적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an integrating missionary perspective that only the Bible can give.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선교사적인 접근을 오늘 시도하려고 합니다. I would like to ask Kim Mi-suk if she would read for me from the Korean Romans chapter 1 verses 18 through the end of the chapter. 제가 우리 통역하시는 분께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요청하겠습니다. 18 to the end.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흉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together tonight and to consider this important subject.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We have just read in your word that we by nature do not come to you but run from you. 하나님,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당신에게 달려가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But you loved the rebel and sent your son to purchase us back.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And so would you tonight instruct our hearts because you have become our Father.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저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And would you enable us to be ready to carry out what we learned from you tonight. 오늘 저녁에 배우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to hold the wisdom of the world under the judgment of the wisdom of the Scriptures.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That we may be wise only in knowing you.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For we make our prayer in Jesus' name. 이 기도를 당신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Amen. Heart idolatries. 마음의 우상숭배. That's a term I'm going to use often tonight. I need to explain it. 오늘 제가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ytime that we put anything in our lives in the place that only God should be, we have a heart idolatry. 우리가 우리 인생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차지하셔야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마음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he Apostle John writes to believers and he says, Little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멀리하라. And he's not just there referring to stone and metal. 그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He's referring to anything that displaces the special place that belongs only to God.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무엇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Our deepest allegiance.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충성심이 가는 그것. Our strongest sense of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장악하는 그것. Our highest value.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Our most confident trust.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 The world and the sin even within the believer will cause us to look somewhere else for those things.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And when we do, then we have a heart idolatry that doesn't work.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tonight.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I'm going to suggest to you that as we talk about that, how to address heart idolatries, that we will be touching on an important missiological principle. 오늘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풀어나갈 때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You have an outline before you. I'm glad for that, and we may have it as well on our PowerPoint screen.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한 요약된 것을 아마 번역된 것과 받으신 줄로 아는데요. But let me begin with the reminder that the Great Commission that we read in the closing verses of Matthew's Gospel.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And I'll let you read that. 통역하시는 분께 읽도록 요청하겠습니다. Matthew 28, 19 and 20.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Very briefly, as you know,
Those of you who are here tonight are involved in missions, many of you. As you know, there are 4 verbs in this passage.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이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4가지 동사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Go, 가라,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baptize, 세례를 주라, teach. 가르치라. But of course, not all of those are the main verb. 그런데 이 4가지 다 제일 중요한 동사가 아닙니다. They're all important, but 3 are participles. 사실은 이 4가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4개 중에 3개의 동사는 그 하나의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The participles share the force of the command because they borrow the force of command from the main verb. 주 동사가 하나 있어서 그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서 이 주 동사에 종속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y become commands because they are attached to the main verb, which is the voice of command. It's an imperative.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그 동사가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가지 동사도 첫째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다 명령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The command is not to go, it's as you go, it's having gone. 그 주 동사는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희가 갈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It's a participle. 너희가 갈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And the command is, the imperative is not to baptize. That's also a participle. 그리고 제자 삼으라 하는 것도 거기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And the command is not to teach. That's also a participle. 그래서 가르치라 하는 것도 별도의 동사가 아니라 앞에 말한 그 주 동사의 종속이 됩니다. You see, all of those have the force of command because it's borrowed from the main verb, which is to disciple.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나머지 동사들이 다 명령형처럼 들리는 이유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동사가 가장 본 동사로서 명령형이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종속 동사들이 다 명령형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The heart of the Great Commission is to disciple all the nations. 지상명령에서 가장 주된 동사, 가장 핵심은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That means we go. 우리가 가야 이 일이 되죠. We go next door. 가야 되는 겁니다. We go across the country. 이웃에도 가고 나라도 건너 딴 나라도 가야 되죠. We go across the world. 그리고 세상을 멀리 여행해서 가기도 합니다.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nations come to us.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오기도 합니다. Wherever they are, we go.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 먼 곳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o baptize is an important part. It has the force of command because as a participle it derives it from discipling. 세례를 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우리가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자를 삼다라는 그 동사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We're to baptize in the name, singular,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ne God, 3 persons. 3인격이지만 사실은 하나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d we are to teach. That word also is in participle. 가르치라 하는 것도 종속되는 것입니다. Not just teach, but to teach to obey.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서 순종해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To teach to obey what? To teach to obey everything that Jesus has commanded us. 뭘 가르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And what does that include? 그 가르치는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The Apostle Paul understood it in Acts chapter 20.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said,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to you the whole counsel of God. Whole, the entire counsel of God.
내가 복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see, Jesus said that the whole of the scriptures was about him.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 did not come to destroy the law, to put it away, but to fulfill it. 구약의 그 율법들을 파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He said, 말씀하셨습니다. search the scriptures, for in them you think you have eternal life, and these are they that testify of me. 성경을 말씀할 때에 영생에 관한 것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Now, think about it.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How many of us here could raise our hand? I won't ask you to, but if I were to ask you to, how many could raise your hand that you have already learned to obey everything in the whole Bible?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이미 순종하고 계신 분 몇 분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Jesus says that's what discipling is about.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So until you have learned to obey everything in the whole of the Word of God, you're not finished being a disciple. 그런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참된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nd that means every believer is both a disciple and called to make disciples.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신자는 제자 되어야 하고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We don't graduate from it until we see the face of our Savior himself.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우리가 얼굴로 대하기 전까지는 우리 졸업장이 없습니다. Now the main verb is, as I said, an imperative. It's the command t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이 말씀에서 지금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형 주동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as has often been rightly noted, the verb to make disciples really means to cause to learn, to create learners.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제자 삼는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A disciple is a learner. 제자는 배우는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Now we need to understand biblically that a learner is not what in our secular humanist society today we think is a learner. It's not the same thing. 우리가 세속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배우는 자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You see, a biblical learner is one who not just understands the concepts abstractly in his mind, but lives them.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자라는 것, 학습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알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자라고 규명합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learning unless it's more than just head knowledge.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학습하는 자, 배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It sinks down deeply. It becomes embedded in our innermost being.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람됨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배우는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And it 것입니다. becomes a part of how we then live and obey the one we love.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한 배우는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o to be a disciple means learning that leads to lasting change.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지속되는 변화를 제자화라는 것은 지속되는 변화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Now that's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기는 참 쉽죠. My PhD was in intercultural education. 제가 타문화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And you'd be surprised how many secular humanists are out there doing research in education and learning.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 세속적 학자들이 사람의 학습에 대해서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And they do discover some things in God's general revelation that are true, but they miss the important things.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계시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발견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You see, they're always trying to manipulate things so that behavior changes.
그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의견을 주장해서 그것을 끼워 맞춰서 현상과 합류시키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The Bible treats learning differently.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학습,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The Bible treats learning as something that the Spirit of God works in the heart of a person that brings about change. 성경이 말하는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으로 그 변화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Secular educational theorists will say if you push these buttons, if you take these 5 steps in the right sequence, then people will be changed. We can manipulate it. 세상에 많은 교육이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5단계를 예를 들어서 1, 2, 3번 스텝을 잘 밟으면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God's word says no.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The change that's really important, you can't make happen in someone else.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They can't make it happen even in themselves. 그 세상 학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변화할 수가 없고 시킬 수도 없습니다. God makes it happen.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Through the foolishness of proclaiming the gospel in its simplicity. 아주 단순한 복음 제시라는 그런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And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changes hearts from stone to living hearts.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돌과 같은 마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2 things that influence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And I'll define these words. One is heart set and one is worldview. 마음의 태도라는 것과 세계관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Now let me explain heart set.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Heart set is the compass, moral compass, spiritual compass inside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콤파스 같은 것, 그 나침판이죠. 나침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d it points in one of 2 directions only. 그래서 그 나침판이 남극, 북극만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콤파스, 나침판도 2가지 방향밖에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For the unregenerate, the unsaved person, it points away from God according to what we read in Romans chapter 1.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길로만 그 마음의 태도가 방향을 지시합니다. We don't naturally want to come to God without His working in us to draw us.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In John chapter 6, Jesus says, "No one can come to me except my Father draws them."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And He says,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shall come to me."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들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So we can't come unless our heart set is reoriented. The compass is changed.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나침판이 성령으로 인해서 방향이 재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The Bible calls that recalibration of the heart. The Bible calls being born again, regeneration.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침판이 그 방향이 재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we will talk about that more from John 3 toward the end of our lecture.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learly, heart set influences learning.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also influences learning, and that's worldview. 우리 학습, 배우는 것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worldview, but let me give you the one I will use.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s a philosophical term, and it is an anthropological term. It's not found in the Bible.
사실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이것은 철학적이고 사실은 인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But the concept is.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은 The concept that the Bible gives is that God made all things and only in Him does everything make sense. Outside of Him it doesn't.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So if we start with that worldview, we end up in a very different place than what our secular society does. 우리가 만약에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수입한다면, 우리가 흡수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I went to a very secular university. 저는 재속 일반 대학에 갔습니다. 기독교 계열 아닌. Some of you know I went to the United States Naval Academy nearly 50 years ago. 한 50년 전에 여러분 소개 들은 것처럼 해군 사관학교를 갔었습니다. I am 미국에서. not quite as old as Dr. Jung Pil-do, but I am close behind him. 정필도 목사님처럼 제가 연세가 있진 않지만 상당히 가깝습니다. And at the Naval Academy, they taught us from a secular humanist worldview.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많이 가르쳤죠. The idea that everything that is just happened by chance and time.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우연하게 다 발생한 것이고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So there's no real purpose other than what we make of it. 우리가 억지로 부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If it comforts you to think about a God and that helps you cope with the uncertainties and nonsense of life, yes, if it helps you to believe in a God, then take that.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뭐 이렇게 믿어서 네가 복을 받는다면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And morals, well, that's really just the conventions that work in one society or another. 다른 세상에도 그런 방식대로 태어난 대로 많이 살아가고 있죠. There's no transcendent value. There's no absolutes.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문화를 초월해서 아주 항시적으로 통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And if you believe that, my friends, your whole worldview leads you to a different direction than the biblical worldview does.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은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I teach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methods to my students. 제가 예전에 사회 과목 어떤에서 있어서 조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는데요. But we don't start with the methods themselves. We do not start with the methods themselves. 우리가 방법론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We start with the understandings, the pre-understandings behind them. 방법론을 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먼저 알고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It's a division in the road and it makes all the difference.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So that brings us to a critical question. 아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What is the entry point for the gospel within a particular society? 한 사회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Remember we've talked about heart set, haven't we? 우리 조금 전에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Either submission to God or rebellion against Him. 어떤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ut we can't change that. We can only present the claims of Christ in the gospel, and the Spirit of God must do that.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